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긍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1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이 그들의 마음과 제단 뿔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끝으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영구적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더는 뒤집을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부정될 수도 없고 망각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2절은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 제사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 제사에 참여하여 이방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을 기대하고 이를 간장하는 신으로 알려진 가나안의 신들을 찾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소유하고 있던 것마저 박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기업에서 추방되어 자신도 모르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는 포로의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지울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주받을 사람이며 누가 축복받을 사람입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이 축복받을 것인지 저주받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여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경우를 아랍의 전성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이웃의 둥지에 가서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남의 알을 가져와서 품습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해 나와서 제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면 그 병아리는 자신을 낳아준 지엄이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날아가 버린다는 아랍의 속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고백한 예레미야는 갑자기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낫게 해달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이 간구는 자신의 내적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내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백성들의 몰이해와 수모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고통을 그는 감당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서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복전에 있나이다. 사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그 스스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바벨론에 의한 백성들의 멸망 선포를 기뻐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하나님의 예언 선포에 충실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멸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평안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예레미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자신을 고통의 한복판에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빠졌을 것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간구를 했을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는 단순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의 멸망을 간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이 정당함을 입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당함이 입증될 테니까요. 이웃과 형제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좌절과 심적 고통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내적 고통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원수들에게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정당함이 입증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냉대와 심적 고통 가운데서도 영생과 심판의 복음을 분명히 전거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시옵고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